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18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또 새 창조의 역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내가 정말 오늘도 새 영을 받아가지고 새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이 생기게 돼요. 새 마음. 그러고 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어떠한 일이 진행되냐? 새로운 일이 나에게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배웠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모르면은 정말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국한적인 그러한 정말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독하고 왜 쓸쓸하고 외로우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아니, 하늘나라 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 사랑 자체인데.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냥 믿음과 소망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소망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되는데 왜 사단 말을 사단하고 얘기를 해?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 에덴 동산을 탁 지어가지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다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안 만들어 주겠어. 미리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게 부족한 거야. 그게 의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요놈한테 사단한테 딱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으로 살아가요. 전부 다.
우상 중에 우상 뭐예요? 나 좌우상.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 환경, 그 배경, 그런 지식체계에 의해서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중에 이 잘못된 이 지식체계, 예. 이 속에서 뭐가 생겨요? 자기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어? 가치관들이 전부 보면은 자기 기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그 이 지식 체계에 의한 자기의 그 세상관, 아주 자기 세상이야, 자기 세상. 세상관을 가져서 세상관. 그리고 그런 지식 체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 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종교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인 소위 크리스찬 하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빠졌느냐. 기독교가 마치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관에서 자기 가치관에서 자기 세상관에서 자기의 그 이 틀 속에서 자기 프레임 속에서 자기의 자기 폼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스타일. 그래서 그걸 자기 행동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 자기 행동으로 살아가. 그런 양식으로. 이래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만나면은 뭘 하느냐?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끼리끼리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이 서로 통하고 또 이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 사람, 성향이 비슷해. 서로 어울려. 그래서 뭐 동아리도 만들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미신 속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여기 미신에 빠지면은 결국은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잘 어울려. 왜? 서로가 잘 이해해 주니까. 예. 그걸 자기 시대 정신이라 그래. 자기 시대. 예. 거의 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병 수준이에요. 절대 편안이 없습니다. 첫째, 조급해져요. 조마조마해져요. 이 정신병이 뭐냐? 조급해요. 조마조마해요. 막 불안 염려가 오잖아요. 걱정이. 왜 불안이 오고 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느냐? 조급해서 그래요. 왜 조급하느냐?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열등의식이잖아요. 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쓸데없는 세상적인 상상, 공상, 망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착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한테 딱 빠지면 어떻게 했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세상 것 가지고 맨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예언이라는 얘기, 그 프로페디오라는데 무슨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그걸 예언이라 그러지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하늘과 땅과 권세를 주었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천하에 다니며 진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뭐든지. 움직이는 거는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아무리 찍은 벌레라도 기어가면요. 소리가 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움직임을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움직임을 모르니까는 하나님 소리, 폰의 음성.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사단에 의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싹 바꿔버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소리를 듣냐? 그리스도 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뺀 소리를 듣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완전히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소리나는 구리고 없고 울리는 꽹과리가 없고 진짜 이성도 없고 비인격적인 기구로 인격도 없어 품격도 없어 그 정말 하나님 형상 같은 그 사랑을 품은 그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꽃잎에도 꽃잎의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형상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그 맛이 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14장 얘기에는 이 방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방언을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을 해도 영적인데 그 방언 글로사라는 얘기인데 그 다시 말하자면은 영어로 기도한다 이거야. 근데 영어로 기도하면 마음에 열매를 맺어. 뭔 뜻인지 모르잖아. 방언을 막 하면은.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할 때는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냥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기도할 때. 그냥 알아듣는 말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하면 일본 사람이 뭐 서로 각 나라로 얘기하면 틀리잖아. 그 이제 그렇게 여러 말로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음을 분별하는 게 뭐냐? 영혼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그러한 그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말하잖아. 내가 말을 하면서 영혼이 있는 말, 정말 생명이 있는 말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압시코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없는 것, 7절에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은 이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그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만일 나팔이 부는데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뻥 하고 서로 소리를 알려야지. 오는구나 하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어? 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분명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 그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 도둑놈들, 도둑은 내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와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마음, 생각을 왜 엉뚱한 데 뺏기냐고. 어? 즐겁고 기뻐하고 편안하고 정말 말이지. 어? 하물며 햇빛을 받은 고추도 가만히 놔둬도 지가 다 자라. 그리고 그 맛을 내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원한 영광의 빛을 막 비추줘가지고 그 빛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봐. 얼마나 맛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어. 소리의 종류는 뜻없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소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소리가 있으면 힘이 있게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임만의 축복을 뺏어가는 놈이 있다. 그게 마귀고 사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놈이 왔을 때는 즉각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네 생각 속에 불신앙하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켜버리고 밟아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뜻없는 소리, 불분명한 소리, 나타나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결실이 없는 것, 그걸 아갈포스라 그러는데 14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되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문 딱 보고 소리 내서 하세요. 기도문 딱 보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고, 모든 것의 실질적인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생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 그러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젖을 다 하고, 아니 오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 내놔버렸잖아. 그냥 십자가에.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야. 그런데 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이 영생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영생의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이다 이거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봅니다. 자,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스도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자, 5장 4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래요. 모세가
이 구약을, 모세가 구약을 썼잖아요. 모세오경을. 근데 모세가 누구를 위해 썼냐? 내게 대해 쓴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려주려고 쓴 거야. 5장 4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방점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뭐라고 찍어요? 이것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참오직 하나 붙여버려야 돼. 여기다. 진짜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 영생의 길을 주는데 그게 성경에 적혀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딱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장 3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정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없이 믿는 거 그거 울리는 깽가리야. 그게 소리나는 굴이라니까. 땡땡땡땡땡 깡통. 그 깡통이 되면 어떻게 돼? 깡통이 뭔지 비었잖아. 그걸 먹통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걸 불통이라 그래. 예. 완전 먹통 불통이 안 통한다니까. 사랑이 안 통해. 사랑이. 그리스도 영이 차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에 붙잡혀. 그래가지고 이제 18장 5절에는 뭐야? 말씀에 붙잡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잖아. 10장 3절에도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막 강론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거야. 18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 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브루스기라 아굴라가 그 아블로를 붙들고 시대적인 아주 학자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능한 자야. 근데 성경에 능한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박사 이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왔던 거예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생명을.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정말 이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겠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다 그래. 언약의 피. 언약의 피래. 언약의 피. 그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아주 그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가치야. 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완전히 맡겼던 담이 완전히 그냥 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완전히 죄를 없애주는데 어떻게 돼요?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 막혀있던 게 확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막혔던 게 뭐예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려 있었잖아. 그걸 커튼이라 그래. 휘장. 휘장이 촥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쫙 갈라졌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었던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만나게 해주려고 왔던 거야.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도구로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밥 먹고 살면서 맨날 하면서 하는 일이 뭐 있어? 육신을 가지고. 이게 몸의 비밀이라니까. 뭐 생체의 비밀 해가지고 뭐 세포가 어디까. 그냥 숨 거는 날 시체야, 송장이야. 그냥 병원 들어가는 거야. 내 몸뚱이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그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줬다. 근데 우리 보고 못 박히라 그러면 어떡해? 그걸 다 이뤄놓고는 너네는 그 하늘과 땅에 꼰세를 줬으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람 살리는. 그것이 뭐냐? 정말 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 예. 그러면서 뭘 줘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참 만왕의 왕이에요. 정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부활의 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으랑 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무 이제 모든 문제 끝나버렸다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가치와 그 내용과 그 힘을 알았다면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힘이 있다니까 사람이. 사람 살리는 힘이 있다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내가 다 이겼다 이제. 뭘 이겼냐?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사로잡아서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했어. 박살냈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없어졌다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고 생명이 오면은 사망은 도망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부활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쑥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확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한테 그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 보면은 14절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그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큰 사람 뭐 이렇게 어른처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텔레이오스 완성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컴플리트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눈을 떠니까 영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위로부터 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지, 의향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이제 결심도 하잖아. 거기에 따라서 또 태도도 나타나고 성질도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 된 사람, 그걸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거지. 영적인 사람이다. 푸뉴마티코스. 그런 사람은 딱 결정하고 왜? 생각의 판단 자체가 뭐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딱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지시는 떠나갈지어다. 딱 이러고 말했지. 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미혹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딱 이러고. 참 만왕의 왕인 거예요. 참 만왕의 만왕의 왕이다. 뭐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딱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에 그래요. 나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야, 이거를. 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은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은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인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이거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20절에는 그래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14장 7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시더라. 이제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은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거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궁금해?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로 봤으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지금 이해가 가야 돼.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잖아.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어디 가서 밥이나 조금 주고 박해주이나 하고 아무 힘 없이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없이 뭘 하는 거 그거 다 가짜야. 왜?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겠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왜 근심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열등의식 속에 외롭게 살아가고 고독하게 살아가느냐. 이제 너네는 그리스도 가지고 완전 자유인으로 완전 해방인으로 완전 승리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다. 완전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정말 안 봐노.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인생을 던져놓고 승리하게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버리란 얘기가 아니야. 도구로 썼다니까. 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야. 필요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우상이 되려고 그러잖아. 내 자식을 가지고. 또 나는 또 그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잖아. 내 자식이 우상처럼 내 부모가 우상처럼. 그걸 우상 그러는 거야.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게.
이걸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와 같이 똑같고 나이 차이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영혼 속에 무슨 나이가 있어? 뭐 10년, 100년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구로 그냥 다 쓰는 거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러잖아. 언약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야 사랑의 힘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